장로님 기도하시면서 오늘 우리의 시대의 상황을 혼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참 적절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느헤미야가 기록되고 있는 상황은 혼란이 좀 너무 지속되고 또 지나치면서 세 가지의 상황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 절망, 희망을 가질 수가 없었어요. 무려 140년 전에 회복된다고 했는데 140년 동안 아무런 회복이 없으니 얼마나 사람들이 낙심하게 되겠습니까? 절대 정말 절망. 그리고 또 하나, 오늘 사람들은 이미 다 탈진했습니다. 오늘 성벽 재건을 해야 되는데 성벽이 무너진 지 이미 70년이 넘었는데 90년이 지나면서까지도 성벽을 재건하지 못하고 적들에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실은 폐허입니다. 오늘 보니까 성은 무너지고 그 성은 불타고 적들이 와서 그리고 심지어 성문까지도 불에 타버린 폐허의 현실 가운데 놓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느헤미야서가 소중한 건 뭐냐면 그렇게 140년 역사 가운데에 완전히 탈진하고 절대 절망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이 한 사람 느헤미야를 세우셔서 52일 만에 그 역사를 바꾸셨습니다. 140년 그리고 52일 놀라운 일이 일어났고 또 하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한 사람, 단 한 사람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이 폐허의 역사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부흥의 아침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한편으로는 이 느헤미야가 그렇게 뛰어난 사람이었느냐?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뛰어난 사람들 잘 안 쓰세요. 나라 잃어버리고 포로로 끌려가서 지금 사실은 그냥 페르시아의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라고요. 물론 그게 그 나라 민족에서 그 자리에 올랐다면 대단한 거지만 포로로 끌려가서 그 자리에 있다는 건 참 비참한 지경이죠. 다시 말하면 똑똑도 하고 또 그 어느 정도 능력도 갖췄는데 빼앗긴 나라에 가서 우리를 얘기하면 일본 천황의 술을 땄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서울대 나와서 박사학위 받은 사람이 일본 천황의 술을 딴다면 야 잘됐다 하시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느헤미야 한 사람을 쓰셨습니다. 그리고 이 느헤미야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어둡고 폐허가 된 역사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려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한 사람이면 충분하다.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사람을 쓰십니다. 근데 한 사람이면 충분하다. 느헤미야 같은 한 사람이면 충분하다. 일본 천황의 술을 딸던 사람이었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한 사람이면 폐허된 역사를 바꿀 수 있다. 오늘 우리 가정이 어렵고 국가가 어렵습니다.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서면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민족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한 사람 느헤미야를 준비시키셨는데 하나님이 그 역사를 움직이는 한 사람을 어떻게 준비시켰는가? 우리도 거기에 순종하고 바라보고 따라야 하겠죠. 하나님이 악하고 게으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지는 않으시니까요. 느헤미야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그를 쓰셨던 아주 중요한 장점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것들을 본받기를 바라고요. 자,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는 하나님의 성품을 알았던 한 사람이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는 알았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가 고백하는 하나님이 소개되는데 하늘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에스더서하고 느헤미야서에만 이 처음으로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백들이 쓰여져 있는데요. 그 헬라어로 번역을 할 때는 하늘들 안에 계신 하나님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자,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늘은 세 가지로 이렇게 생각되었습니다. 우리도 옛날엔 지구가 평평하다고 그랬죠. 근데 이제는 둥글다는 거 아시죠? 아직도 지구가 평평하다고 생각하는 분 계세요? 없으시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런 생각을 유대인들이 가졌어요. 첫 하늘은 새들이 날아다니는 하늘, 그리고 별이 떠다니는 두 번째 하늘, 넓은 하늘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는 저 좀 멀리 있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이렇게 하늘을 세 가지로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도 계시고 우리가 천국 가서 어디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게 꼭 하늘 위에 있다고만 말할 수는 없지요. 자, 어찌되었든 그렇게 하늘을 세 가지로 생각했고, 오늘 그러면서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말씀하시면서 하늘이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하신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은 성전에 계신다고 생각했어요. 예루살렘이 우리 좀 이 만장봉처럼 높은 곳에 그 다음에 거기에 도시가 생겨 있어요. 거기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거기 계시고 법궤가 거기 있고 영광을 받으신다고 생각을 했어요. 자, 그런데 그들이 우상 숭배하고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셨고, 하나님이 떠난 그들은 마치 영혼 없는 봄처럼 비참한 지경이 되어서 전쟁에 패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외쳤던 건 뭐냐면,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바벨론에 지고 포로가 되어 끌려올 수 있겠는가? 자기들이 죄를 지니까 하나님이 안 도와주신 거죠. 하나님이 안 도와주신 거죠. 하나님이 떠나신 거죠. 우리 장례를 했는데 그래도 가족들이 안 믿는 분들이 꽤 계시는데 교회에서 장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4번 장례를 갔고 벽제까지도 갔습니다. 총하니까 갔죠. 그런데 목사님 뭐 오실 거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서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럼 못 갑니다. 조문만 갔다 오지. 청하니까 가게 된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하며 하나님을 등을 돌렸고 그들에게 비참한 지경이 돼버리고 말았는데,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무슨 일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고 그래 우리가 죄졌다 이젠 끝났다라고 생각했는데, 예루살렘에만 계신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그 하나님이 포로로 끌려온 이 바벨론 땅에 함께 계시는 거예요. 다니엘을 보니까 하나님이 다니엘을 지켜주셔요. 사자굴에도 계시고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을 여전히 지키고 계셔요.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계신 분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이게 느헤미야서와 포로 시대에 얻는 놀라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그 개혁의 변화였어요. 하나님은 우리와 여기까지 함께 계신단 말이죠. 그리고 여러 가지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 중에 하나, 독특한 사건이 하나 일어납니다. 벨사사라 왕이 바벨론의 왕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전쟁을 해서 대제국을 이루고 큰 잔치를 벌였어요. 얼마나 큰 잔치냐면 우리로 얘기하면 뭐 도지사 뭐부터 시작해서 다 불러서 큰 잔치를 벌이면서 이 벨사살이 큰 소리를 치면서 뭘 했냐면, 당시에 그래도 제일 센 신이 이 애굽을 이겼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들 하니까 그 전쟁에서 뺏어왔던 성전에 있었던 성물들이 있었습니다. 금으로 된 잔들, 금으로 된 그릇들이 있었어요. 그걸 위해서 예배했었는데 그걸 다 뺏어왔는데 그거를 다 가지고 와가지고 금으로 된 성전에서 쓰던 잔을 술을 따라서 마시면서, 야!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말이야. 우리의 신 말도둑이 이 말도둑이 최고이다 말이죠. 말도둑을 이길 신이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막 건배를 하고 막 축제를 하고 했어요. 근데 앉아있는 사람들 중에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이 있었죠. 애굽에부터 역사가 야 이거 하나 아닌데 저거 손대면 안 되는데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었던 차인데, 그 와중에 갑자기 흰 벽에, 잔치하고 있는 흰 벽에 손이 하나 나타났어요. 그리고는 흰 벽에 뭘 쓰는 거예요. 뭐라고 썼어요. 그래 다 놀랬죠. 안 그래도 좀 불안한데 저거 손대면 안 되는데,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의 그 성전에 있던 그분이 막강한 신인데 그분에게 드렸던 이 성물을 가지고 술 먹는 건 아닌데 염려가 있었는데 아닌 게 달라 손이 나타나서 뭘 쓰는데 아무도 몰라요. 야 박사들 봐라, 이게 뭐라고 써있냐. 저 잘 모르겠습니다. 천문학자들, 그때는 점성가수들이죠. 이게 무슨 뜻이냐 한번 해석 좀 해봐라. 모르겠습니다. 그게 다 두려운 거예요. 공포가 있던 거예요. 그때 누군가 하나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 영적 세계를 깨닫고 하나님의 신이 함께 하시는 분이라고 하더라. 야 일단 데리고 와봐라. 다니엘아 여기 뭐라고 써있냐. 예, 여기 이렇게 쓰였네요. 단번에 알아보고 메네 데겔 우바르신.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왕을 저울로 달아봤는데 하나님이 보시니까 왕이 저울의 미달입니다. 그럼 뭔 뜻이야? 해석해봐. 왕이요,
잘 들으십시오. 왕이 지금 하나님을 모독하고 그 성전에서 드렸던 성물을 갖고 술을 따라 마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모독했는데 이 나라가 오늘 망합니다. 에? 왕이여 잘 들으십시오. 당신 오늘을 못 넘깁니다. 당신 오늘 죽습니다. 그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신하들이 오더니 왕이여 큰일 났습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바사와 그리고 연합군이 지금 나타나서 우리 지금 제국을 연합군들이 와서 포위해서 이 나라가 망하게 생겼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 말이죠. 그날 그 나라가 망했어요. 바사로 넘어갔어요. 그리고 큰 소리치며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그 성전에서 제사 드리던 성물로 술을 따라 마셨던 이 벨사살이 그날 죽어요. 다니엘이 말한 대로 메네 데겔 우바라신. 자, 이 소문이 어떻게 안 퍼지겠어요? 나라가 바뀌었으니까. 야, 어떻게 됐냐 말이야. 서로 물어보고 궁금하고 무슨 여호와가 나타나고 서로 쑥 설명드립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놀라운 하나님을 향한 지식의 그리고 믿음의 변화가 생깁니다. 하나님은 온 천하에 계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야, 바벨론이 대단한데 알았더니 하나님의 손가락이 있잖아요. 손가락 대시니까 나라가 망하더라. 그 건방 떨던 벨사살이 그날 죽더라. 하나님은 얼마나 귀한 분이세요. 그들이 하나님을 등졌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온 천하를 다스리는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여전히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고 온 나라를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적 지식도 참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신앙적 지식도 참 중요합니다. 그 무당 하셨던 분이 그런 얘기더라고.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치러 오는지 모르겠는데요. 한번 귀신이 붙잡으면 안 논다는 거예요. 귀신이 한번 그렇게 점치러 오면 절대 안 논다는 거예요. 귀신이 끈질기더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그 저주의 귀신 끊어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간다고 하니 참 답답한 일이죠. 자, 어찌되었든 하나님은 온 천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 그들이 70년 만에 바벨론 포로가 끝난다고 그랬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바벨론 포로가 끝날 것 같지 않은데 고레스 왕이 마음이 감동이 돼서 아마도 거기에 다니엘의 권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야기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 돌아가라 말이에요. 윌리엄스라고 하는 분이 글을 썼는데 그런 이야기를 썼더라고요. 그렇게 포로로 잡아온 포로들을 다시 돌려버리는 일은 역사상 있었던 일이 아니랍니다. 포로로 데려왔는데 그들을 왜 돌려보내요? 그들이 농사짓고 그들이 시중 들고 그 나라의 그 최고의 애굽이 이스라엘 백성들 나갈 때 나중에 다시 군사 보내서 다시 그들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왜? 절대로 포로로 잡아온 사람들은 돌려보내는 거 아니에요. 그들이 다시 반란 일으키고 어려움 일으키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듣지도 못한 역사상 없었던 일을 합니다. 니들 돌아가라. 가서 너희 하나님 섬기고 금도 주고 은도 주고 돈도 주는 거, 이거 무슨 일이야? 그러면서 그들이 알게 되죠. 하나님은 온 천하의 하나님이구나, 하늘의 하나님이구나,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죄악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계셨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들이 죄 때문에 끌려왔지만 나는 여전히 너희의 하나님이고 온 천하의 하나님이라. 혹시 여러분의 삶이 너무 어렵고 힘들고 물질의 포로가 되고 빚의 포로가 되고 자녀의 문제로 힘들고 여러 가지 문제로 어렵습니까?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폐허가 되었느냐? 그래도 나는 내 곁에 있다. 나는 내 곁에 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벨사살의 이야기를 들으며 다니엘의 이야기를 들으며 하나님이 예루살렘 계실 뿐만 아니라 거기를 떠나 이리로 오셨구나. 우리를 따라오셨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자, 그리고는 말합니다.
느헤미야는 고백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그리고 그분은 온 천지에 계시는, 예루살렘에만 계시지 않고 무엇보다 여기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계신 하나님이고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은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그래서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고 믿음으로 사는 게 중요해요. 느헤미야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이들이 누구냐면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 숭배해서 하나님이 떠나서 포로가 된 백성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을 다시 재정해야 합니다.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여 주의 백성이니라. 하나님 출애굽할 때 그 노예들을 향하여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강한 손으로 열 재앙 보여주시고 홍해를 가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의 택한 백성이라고. 하나님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가 잘못해서 매를 맞았지만 하나님 우리 안 버리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약속이 아닙니까? 이거 믿음의 기도가 대단해요. 믿음의 기도가 대단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그냥 당돌하게 나가서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여기 오시지 않았냐고만. 벨사살을 통해 보여주자. 하나님 여기 계시지 않느냐 말이에요. 하나님 이 백성 사랑해서 떠나지 못하고 여기 계시지 않는 거 우리가 다 안단 말이죠. 그 언약대로 하나님 여기 함께 계시오니, 그리고는 정직하게 고백을 합니다.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물론 우리가 죄를 지어서 여기 매 맞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 버리지 않으실 겁니다. 야곱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이름이 이스라엘 때 그 야곱의 이름이었어요. 이스라엘이 하는 짓이 꼭 야곱과 같거든. 야곱이 거짓말 잘하고 간사하잖아요. 자 보세요. 야곱이 그래가지고 결국 거짓말해가지고 삼촌의 집으로 갑니다. 삼촌이 못돼가지고 종살이 합니다. 그 조카를 좀 잘 돌봐주지. 야곱이 고백하기를 삼촌이 내게 품삯을 10번이나 번역했다는, 그건 10번이 아니라 수도 없이 임금을 도둑질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거 참아내실 수 있겠어요? 월급 받아야 되는데 사장이 월급을 띄어먹고 줘. 절반 주고 3분의 1 주고. 그거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계속 속습니다. 자 보세요. 그런데 야곱이요, 얼마나 그 본성이 거짓말을 잘하는지 그것 갖고 안 되겠으니까 누가 속여요? 아내들이 속여요. 그 다음에 그것과 또 안 되니까 누가 속여요? 자식이 속여요. 거짓말이라면 치가 떨리게 하셔요. 그리고 야곱이 거짓말 안 해요.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나 보세요. 삼촌이 속이는 것 같고, 아내가 속이는 것 같고, 자식들이 속이는 것 같고, 야곱이 초라해 보이고 비참해 보이죠?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계세요. 여러분 인생이 너무 힘드세요? 왜 이렇게 안 풀리고 응답이 안 되고 힘든 일이 있습니까?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다듬게 계시고 우리를 하나님 변화시켜주고 계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중에도 하나님은 그 성실하신 사랑으로 저들을 더 아름답게, 더 깨끗하게, 더 진실하게 만들고 계십니다. 자식들이 보기에도, 아내들이 보기에도, 라반이 보기에도, 라반의 아들들이 보기에도 야곱은 저처럼 보였습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 택한 종들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고 성실하게 그들을 다듬어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 참 놀라운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리고 느헤미야가 말합니다. 하나님은 궁일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예레미야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솔로몬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예배 받으셨던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 우리들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해 주실 것이지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그랬어요. 솔로몬의 기도에 그렇게 대답해 주셨어요. 그리고는 이 참으로 폐허가 된
그리고 절망의 상황 속에서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향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언약의 말씀대로 붙잡고 구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자, 근데 여기 한 가지 염두에 둘 것이 있어요. 역사를 움직이는 기도는 기도의 질이 다릅니다. 물론 낭만적인 기도도 있고 에녹과 같이 동행하는 기도도 있습니다. 식사 기도도 있고 다양한 기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역사를 움직이는 기도는 다릅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기도는 그렇게 낭만적이지 않았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예수님 겟세마네 기도는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저 소박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이 느헤미야가 역사를 움직이는 140년의 역사를 바꾸는 기도는 사실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한 사람이면 충분하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쓰신 한 사람이면 충분해요. 여러분,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어려운 게 뭐예요? 저는 국민의힘, 민주당 다 나라를 사랑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국회의원들 다 나라 사랑해요. 물론 정치적인 야욕도 있지만 다 나라를 사랑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누가 해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건방 떨면 안 돼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한 사람, 믿음의 한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느헤미야 한 사람을 통해 140 역사가 52일 만에 변화됐어요. 오늘 여러분 가정에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문제가 있고 방황하는 것 같고 너무 너 그렇게 살아서 되겠느냐, 자꾸 그렇게 책망하지 마세요. 마음만 멀어집니다. 걱정하지 마, 내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절절하게 기도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문제는 내가 하나님을 못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민주당이, 국민의힘이 나라를 못 움직입니다. 하나님이 움직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움직여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한 사람의 기도를 듣고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세운 모세 하나를 애굽이 못 이겨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한 사람, 그게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온 역사를 바꾸실 수 있지만 한 사람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우리 평화교회가 오늘 역사를 바꾸는 이런 절절한 기도하는 간절한 기도를 올리는 우리 평화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의 마음이 다릅니다. 중보적 기도를 합니다. 중보적 기도 뭐예요? 그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느헤미야가 끌어안고 기도합니다. 나와 내 집과 우리가 죄를 졌습니다. 나라 꼬라지가 엉망입니다. 누가 잘못했습니다. 제사장이 잘못했습니다. 내 자식들이 잘못했습니다. 그거 기도 역사 안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말리지 마세요. 손가락질 하지 마세요. 내 책임입니다. 하나님을 움직이는 건 우리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움직이는 건 한 사람입니다. 믿음의 한 사람, 하나님이 살아계신 궁일하심을 믿고 하늘의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에서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크고 두려우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절절하게, 오늘 보니까 얼마나 간절히 기도해요. 그 소식을 듣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3일을 기도하고, 오늘 윌리엄스의 그 주석에 보니까요, 그가 그 소식을 듣고 왕이 허락할 때까지 40일을 기도했다는 거예요. 끈질기게 기도하고 절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이 느헤미야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던 것입니다. 중보적 기도, 그리고 절절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예수님 그래서요, 이 절절한 기도 외면 안 하셨습니다. 그 바디메오가 소리를 지르고 지르자 제자들은 조용히 하라고 했지만 예수님은 가까이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 이 모양 이 꼴 된 거 다 우리 책임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손가락으로 주님 말씀하십니다. 메네 대개 우바르신 대제국 바벨론 망했습니다. 그날 망했습니다. 벨사살 성전에 있었던 성물 갖고 무슨 큰 소리 치더니 그날 죽었어요. 초라한 인간, 초라한 역사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믿음의 한 사람을 통해 놀랍도록 개입하십니다. 우리 믿음으로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탄은 우리를 자꾸 속이죠. 에이, 뭐 당신이 기도한다고, 당신이 한다고. 다니엘도 포로로 붙잡혔고, 여러분 느헤미야도 그저 우리를 얘기하면 일본 천황 밑에서 술 따르고 앉았다고요. 그게 뭘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성품을 믿고 그가 절절하게 기도하자 하나님 역사를 바꿔버리셨어요. 역사를 바꿔버리셨어요. 한 가지 느헤미야에게서 배우는 기도의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느헤미야는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이루어질 줄로 믿고 자기도 그 기도의 행동으로 동참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느헤미 기도의 탁월함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렇게 하나님 내게 형통한 길을 열어주셔서 이제 성벽이 완성되고 성전이 완벽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하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질서와 평안이 있는 나라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그렇게 금식하고 매달렸습니다. 절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들어주실 줄로 믿고 응답이 첫 번째 왔어요. 왕이 느헤미야를 불렀는데 느헤미야 얼굴에 수심이 있어요. 그래서 당시의 기록을 보니까요, 술 맡은 관원장들이 바로 그 자리에서 처형을 당하는 몇 가지 이유가 있었답니다. 그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왕의 앞에서 이 술 맡은 관원장들은 광대였다고 해요. 왕을 항상 기쁘게, 걱정, 암살의 걱정, 여러 가지 걱정이 있어서 절대 인상을 쓰거나 그러면 왕 앞에 나가면 안 된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언제 나갔어요? 걱정을 가지고 나갔어요. 그 말은 뭐예요? 나는 죽어도 좋겠다고 하는 결단을 갖고 나간 거죠. 그런데 왕이 오히려 야, 너 왜 수심이 있냐? 그리고는 그 얘기 그거 아니랍니다. 역사의 당시의 해석들을 보니까 술 맡은 관원장들은 왕 앞에 나갈 때 광대고 즐거움을 줘야지 이렇게 염려하고 나가면 그 자리에서 사형 처분을 받았다는 즉결심 받는. 그 다음에 왕이 묻고 그래 돌아가라고 그래요? 돌아가면 뭐해? 1차, 2차 다 안 됐는데 1차에 5만 명, 4만 9,700명 정도, 2차에 1,700명 정도 갔습니다. 3차 가면 뭐예요? 90년째 안 되던 일이 느헤미야가 간다고 됩니까? 돌아가면 죽습니다. 이미 반대 세력들이 완전히 폐허를 만들어서 느헤미야가 가면 죽어요. 느헤미야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정말 과감하게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를 써주옵소서. 그리고 기도와 함께 자기 자신을 헌신으로 드립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죠. 꼭 뭐 적절한 말은 아닙니다만 여러분 전도하려고 우리 가족이 있습니까? 가족이 있어요? 여러분 또 부모님들 계세요? 그래서 1, 2만 원, 돈 10만 원 쓰지 말고 한 100만 원, 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한 1,000만 원.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런 말이에요. 기꺼이 자기를 헌신하라는 말이에요. 자기를 드리고 삶을 드리고. 요즘 이 시대가 자꾸 교회를 향해 손가락질하고 뭐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 크고 두려우신 분입니다. 그저 교회를 하나의 종교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헌신하고 결단할 때 하나님 하늘의 문을 주시고 역사를 열어주십니다. 기꺼이 주님 앞에 나아가고 기꺼이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려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정말 초라한 인생이었지만 그가 하나님의 성품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셨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절대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이 죄를 지어 포로로 끌려온, 다시 말하면 본인이 죄져서 감옥에 와 있는데 그 감옥에도 함께 계시는 하나님. 뿐만이 아닙니다. 그분은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자기 백성을 절대로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 죄를 지었을 때 그 백성을 그냥 버리지 않고 야곱처럼 다듬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요즘은 마약이 너무 일반화되어 있는데 죄송합니다. 여러분 손주가 마약하고 있다고 한다면 아이고 그래 세뱃돈 주면서 그럴 부모가 있을까요? What I think of? 여러분 그러겠어요? 종아리를 때려서라도 끊게 하겠지요.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놀라운 것 있어요. 하나님 절대 버리지 않으십니다. 야곱이
삼손을 통해서 안 고쳐질 것 같으니까 아내가 것 같으니까 완전히 인을 쳐서 자식들이 속입니다. 요셉이 죽었다고 속여요, 아버지를. 아, 거짓말은 이렇게 나쁜 거구나. 마침내 야곱을 성자로 만드십니다. 그리고요, 하나님 놀라운 성품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 그래서 제가 절절한 기도. 여러분 가정에 문제들이 있죠. 건강에 문제가 있죠. 절절한 기도, 끈질긴 기도. 하나님이 그 기도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들어라, 느헤미야를 보아라. 한 사람이면 충분하다. 하나님이 한 사람 붙드시면 여러분 가정, 우리 교회, 이 나라 걱정할 것 없습니다. 오늘 또 한 가지, 사탄은 내가 뭐 하나.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 역사를 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책 가지고 계시죠? 성경책 맨 뒤를 한번 펴보실래요? 맨 뒤에 보면 십계명이 나옵니다. 맨 뒤에 펴보면 십계명이 나오죠. 자, 1계명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앞에만 읽겠습니다. 제2계명 3계명 여러분 다시 저를 보시죠. 하나님은 십계명을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 복을 주시는 거거든요. 죄를 이기고. 근데 하나님은 너희 가정, 너희 나라, 이스라엘이라고 말 안 하시고 누구라고 그래요? 너. 하나님은 한 사람을 갖고 승부 보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축복의 말씀이에요. 너. 다른 신 두지 마. 네가 우상 만들지 마. 너면 돼. 너 하나면 충분해. 그 하나님 앞에 우리 느헤미야처럼 긍휼히 하나님께 구해야죠. 하나님, 나로 인해 내 가정을 살려주십시오. 내 자녀들을 살려주십시오. 질병을 치료해 주십시오. 하나님, 엉망진창된 이 사회를 하나님 변화시켜 주옵소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한 사람을 통해 하실 수 있는 하나님. 우리 찬양 가운데 그런 찬양 있죠?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사도행전에 전환점이 하나 생깁니다. 그 전환점이 누구냐면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었어요. 구걸하는 거지니까 냄새 나셨겠죠. 그런데 베드로가 지나가다가 그 친구를 보고 뭐라 그러냐면 은가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리고 손을 잡으니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누구 이름으로 일어났냐고 유대인들이 베드로를 잡아 죽이려고, 신성모독으로 잡아 죽이려고 베드로의 그 흠을 잡으려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이 참 인간 중에 여러분,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이 친구가 치료받고 나서 성전 미문 안으로 들어갑니다. 왜? 이런 장애인들은, 구걸하는 사람들은 성전 미문 안에도 못 들어가. 여자들은 들어가도.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나면서부터 안전뱅이고 구걸해요. 근데 그 한 영혼이 일어나고 믿음이 생겼습니다. 당당하게 말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었다. 그 사건 때문에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고, 감옥에 갇히니까 하나님이 지진을 일으켜서 그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그리고 사도행전의 위대한 역사가 이 한 사람을 통해 시작됩니다. 그가 뭐라고 그래요?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났다. 가만히 있지. 구걸하다서 일어났으면 입이나 다물고 있지. 하나님 이 사람을 쓰셨어요.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났다. 나 죽인다고? 나 죽음 두렵지 않다. 나 죽음 두렵지 않다.
그리고 베드로 옆에 당당히 서서 그가 변호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의 역사가 거기서 물밀듯이 일어납니다. 한 사람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다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느헤미야처럼 우리가 그렇게 구하기를 바랍니다. 1번 천왕 앞에서 술을 딸던 느헤미야,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성품을 정확하게 알고 믿음으로 간절하고 끈질기게 기도할 때 140년의 역사를 52일 만에 바꿨습니다. 우리 말씀 듣고 오늘 여러분 또 가정으로 돌아가고 가정을 보면서 여러 가지 문제 보고 TV를 보면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때마다 기도하십시오. 주님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내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늘의 하나님, 그렇게 고백하고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회복이 여러분 가정들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